할렐루야. 5월 13일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보호하시고 수요 예배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또 세상을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작게 바라봤던 시야들을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움츠렸던 성도들을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보다 더욱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정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여호와 나의 목자. 연속해서 찬송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살겠네.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주님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데 저녁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심판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사랑 목자 오라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나 인도하시네 이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나 인도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에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구원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인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 달도 이제 중순에 들어섰습니다. 저희들 귀한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아버지 먼저 손꼽아야 될 분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해서 세상의 것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시온을 통하여서 복을 흘려 보내주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또 풍성하게 영원토록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2달여 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해진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으로 삶의 큰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들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이 전에 모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신명기 1장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29절로 33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5월 말부터 4월 말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연휴 아닌 연휴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19로 안정세에 들어섰다가 아주 다시 한번 재발하는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넘게 감염된 사람들이 그 이태원에 춤추고 술 마시는 그 유흥업소 클럽에 갔다가 그렇게 감염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한편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몇 주 전, 한 달 넘게 교회에 점검을 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명분으로 예배를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자꾸 강압 아닌 강압을 하길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보다 더 문제되는 것이 더 많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어떤 클럽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마스크도 안 떼요. 탈박탈박. 그 거의 한 몇 평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넓은 대형 교회 수준만한 그런 넓은 홀에다가 다닥다닥 의자 붙여놓고 사람들 서서 술 마시고 대화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그러니 감염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감염자가 거기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100여 명이 넘게, 오늘까지 100여 명이 넘게 감염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술바람, 춤바람 때문에. 자기들 쾌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제주도에서조차도 몰려들었어요. 아마 모르게 갔다 왔겠지만 아는 사람은 야 가지마, 큰일 나, 아직은 아니야, 아마 그렇게 경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춤바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술 마시는 게 너무 좋아서 젊은 남녀가 서로 막 보면서 그런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신경 안 썼어요. 우리 가운데 예배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다시 한번 몰아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교회 안에 성전이 꽉 앞뒤로 꽉 찬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한 칸씩 끼어도 앉을 수 있는 우리 인원들을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좀 너무 경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난 예배드리지 않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 난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 난 예배하고 싶어, 찬송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기도의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고, 찬송의 바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역으로 춤바람 나고 술바람 나서 거기 가겠다는 사람 가지마, 그럼 그거 말 안 듣고 그냥 가잖아요. 믿음 있노라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가지마, 아버지 가지마, 얘야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라고 때로는 그렇게 부탁 아닌 강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에 보니까 나의 주인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오늘 제목이 안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 저절로 보호돼요. 저절로 보호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안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지,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을 외면하고 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에 안겨만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사탄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감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신광야로 들어와서 1년여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해서 1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될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긴 나왔지만 사막이에요, 사막.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차디차고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넉넉하지 아니하고 다양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지 못해 걸어가는 광야길 1년 동안 걸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
이게 32절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아멘 했을까요? 아멘 안 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홍해를 건너서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생고생이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런 백성들 앞에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쳐서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웃기고 있네.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모세가 생각하는 것이 왜 달랐을까요?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광야 여정을 고난의 품으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모세는 바라보고 있고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숨막히는 죽을 것 같은 지금 광야의 환경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는 위의 것을 쳐다보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환난 앞에, 우리의 위기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앞에 하나님은 더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어떤 사람의 꿈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백사장에서 모래밭이 있단 말이에요. 모래밭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계속해서 발자국이 나 있어요. 그러면서 반짝반짝 하면서 그 발자국을 걸어오면서 반짝할 때마다 자기의 인생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또 그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걸었지. 아, 난 청소년 때 저렇게 걸었지. 아, 저렇게 걸었지. 저렇게 걸었지. 아,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가만히 보니까 두 쌍.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걸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할 때, 내 인생길인데 발자국 하나가 또 있네. 이게 누구 발자국이게? 이게 하나님의 발자국이구나.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늘 함께 하셨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의문이 생겼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의 발자국을 가만히 보니까 한 쌍밖에 없어요. 자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늘 함께 하시더니 내가 인생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스러울 때 왜 주님은 안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유명한 일하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거 네 발자국 아니다. 내 발자국이다. 너를 내가 안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만 바라보면서 죽을 것이라고, 오지 말아야 될 것이었다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생판 고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1년여 동안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고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를 품에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안아서 오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위험에서 우리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힘든 여정이지만 지금 1년여 동안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고 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33절에 보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물론 요즘 날처럼 나침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발달된 시대가 아닙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오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지시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 눈에 보입니까? 우리의 현실 앞으로 하루 앞에, 일주일 앞에, 열흘 앞에, 1년 앞에, 10년 앞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실 것이고 늘 우리를 안고 가실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상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광야 생활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을요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거의 39년을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나를 안아주시고 안아서 여기까지 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광야 생활 1년 지났으니까 39년, 그 이후로 39년을요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껏 하나님은 나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머지 인생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품에서 떠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살아가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그 소원의 항구까지 도달할 때까지 모세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보여야 돼요. 육적인 눈만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가 뭐가 좋아, 1년 동안 생고생했어, 아마 이런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리의 눈이 띄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를 안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앉아있다는 것은 머리만 가지고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 믿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거여야 돼요.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적으로도요 어린 아이들이 이게 안는 촉감 있잖아요, 안기는 느낌, 이거를 자주 맛보는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피부가 닿고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준답니다. 그만큼 안긴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 안기고 싶어, 나 안겼어, 이것이 아니라요 나도 모르게 뭔가 평안이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안정이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돌 맞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왜던지 하고 찡그리는 얼굴도 아니고 움츠리는 모양새도 아니었어요. 날라오는 돌을 그대로 맞으면서도 그냥 울분 밝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안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머릿속의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체험과 확실한
모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돌이 날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정이 참 많아요. 그럼 사랑이 좀 실질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옛날에 지금도 물론 쓰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발달돼서 퍼대기 있잖아요. 퍼대기. 애들 이렇게 안고, 남자들이 이렇게 앉을 때도 있고, 여자들은 이렇게 앉는 퍼대기 있잖아요. 퍼대기가 나중에 발달해서 다리만 쑥 놓고 배낭처럼 메고, 앞에다 메기도 하고, 요즘은 대단히 많은 것들이 발달됐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지금 서양처럼 이제 유모차 비슷한 거, 침대차 같은 것도 그렇고 짐도 많이 실패하고 그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유모차도요 100만 원 훨씬 넘어가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다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더라고요. 근데요 그냥 내 품에 안겨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 포대기 이렇게 배낭처럼 매는 거 있어요. 앞에다 아예 쑥 집어넣고 다리만 쑥 빼고 여기 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촉감이 너무 좋아요. 저 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땀이 많아도요 자식들 그렇게 안아줄 때는 너무 행복해요.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포대기, 우리나라 그 앉는 게 외국 사람들한테는 인기랍니다. 우리나라 거 좋다고 한국에 오면 그거 선물로 사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는 반대로 이제는 서양을 닮아가서 피부로 접촉하기보다는 이제 끌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피부로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늘 안으시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속사람이 건강합니까? 누가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혼잡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아주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건강할 수 있고요.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세상의 험악한 모든 것들을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안겨있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겨, 내가 극복해낼 거야, 나는 마음이 평안해. 혼자 체면 걸고 혼자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안겨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적어도 2가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지어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품에 안겨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허락하셔서 약속을 허락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에 늘 안겨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할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외면해 버리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뿐만입니까? 명예와 건강, 온갖 흥미거리에 몰두하다가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을 놓쳐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외부의 접촉을 끊고 뭔가 위생을 확실하게 하고 외출을 줄이고 그냥 집에서 있으면 안전하죠. 물론 안전해요. 근데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경험들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으시면요,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인 강건함과 육신적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평안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가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멀리하고 외면해버리고 바쁨과 질병 때문에 세상 문제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없어요. 뭔가 인간 외적인 우리 외적인 어떤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시는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늘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손에 안겨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매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처럼 행동한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문구입니다. 마치 뭐뭐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마치 그렇게 되어진 줄 알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루어져야 눈으로 보고 와 이루어졌구나 됐구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뒤를 바라봐요. 앞날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된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오늘 모세 보세요. 1년 동안 무슨 솔직하게 그냥 육신적으로만 놓고 바라보세요. 무슨 하나님이 안 와요. 생고생했는데 죽으리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물론 애굽에서도 이에 고기 낄 정도로 먹진 않고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은혜 가운데 주셨지만 다양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종노릇하면서도 다양하게 먹었던 애굽과는 거리가 멀어요.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나요? 물도 없었어요. 물론 반석을 쳐서 마시게 했지만 아마 풍성한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생고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미리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광야길이 1년밖에 안 돼요. 그 역사적인 모습을 보면 39년 더 걸어가야 돼요. 물론 방황하는 거였지만 39년을 더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또 나머지 39년, 40년이 다 지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처럼 행동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처럼 행동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한 능력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처럼 미리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고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아이고 내 팔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컸다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다 컸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실질적인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는요 걱정 없어요. 배고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 안 해요. 추우면 어떡하지 이 걱정 안 해요. 더우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 안 해요. 잠자야 되는데 잠잘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 안 해요. 지나가는 강아지 지나가는 개가 아이한테는 두려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거 염려하지 않아요. 자, 저 돌다리 건너가야 되는데 저 돌다리 어떻게 건너가지? 건너가다가 풍덩 빠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 안 해요. 아버지 품에 안겨있으면 어머니 품에 안겨있으면 어머니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요 아무 걱정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면 수시로 성경에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울 거리도 자꾸 생기는데요. 코로나19 우리나라 안정세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아우 이거 어떡하지 두려운 요소들
있지만 우리 하나님 늘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창궐하다고 할지라도, 병이 아무리 창궐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 밝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안아주시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마음도 그렇고 실질적인 행동도 다 싸잡아서 보면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을 안아주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나 안 돼, 아이고 사람들 접촉하면 안 돼, 교인들도 접촉하면 안 돼, 그러면서 세상에서 움츠려서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아주실까요? 여러분,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 품에서 평강을 얻고요, 하나님 품에서 그 어떤 거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싸울 능력을 얻게 돼요. 이길 능력을 얻게 돼요. 그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현실만, 상황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보에 실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이미 되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